지으라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어젯밤에 한 경청같이 참으로 우리는 바로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과 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는 첫째 날이라 하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땅히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다 하신 그 말씀,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날을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리며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또 예배를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일찍이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 선지자들과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사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알게 하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 싶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실 때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의지해서 늘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범사에 내 자신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기한과 목적을 이룰 때 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인류 전체의 구속사를 정해놓으시고 시작과 마침이 있지 않을까, 알파와 오메가가 있지 않을까, 처음과 나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6년이 마치고 나면은 졸업을 하는 것처럼 기한 6년이 있고 졸업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게는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 전체 구속사를 이루실 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말씀, 먼저는 종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때가 되어서 율법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이루시는 구속사, 이 구속사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것이 제게는 늘 관심거리였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을 때마다 궁금했던 점이라 여쭙고 또 여쭈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은 마태복음 28장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부하신 말씀 내용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중에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세상 끝날까지는 말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하 모든 민족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들에게 모든 천국에 관한 비밀, 복음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입의 말씀을 너희는 마땅히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켜 살아가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공부하신 거죠. 근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라고 얘기하신 거죠.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은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으로 돌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역을 하기 전에 할 때나 또는 자기 자신이 마리아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실 것을 누가 전해주신다고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전해주나요? 먼저는 누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 가서 마리아를 찾아서 하는 대화 내용이 너는
아들을 잉태할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 남편 요셉에게 또 다시 가브리엘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사대 그러죠. 이때 여기서 주의 사자가 누굴까요? 천사. 예, 천사인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세리왕에 나타났던 천사나 또 미가엘. 다시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보면 누가복음 1장 19절 한번 볼까요? 아 가브리엘. 예.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9절과 26절.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말씀은 대제사장 사가랴에게 나이가 많도록 아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잉태할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와 같이 대제사장 사가랴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이 기쁜 소식을 천사장 가브리엘이 대제사장 사가랴에게 먼저 전하고 또 이어서 6개월 뒤에 다시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만났으니 얘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곧바로 가브리엘이 말하는 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등장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등장하죠. 2300주야 다니엘서 8장에 2300주야 성수와 정결되는 기한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해준 것도 가브리엘 천사장인데 예루살렘 성소가 언제 정결하게 되리까 그랬더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 때부터 2300주야까지니 라고 말씀하시고 2300주야가 이르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00주야가 이르는 때가 실제 성취가 된 사실은 1967년도 중동 3차 전쟁 때 예루살렘 성 전체를 해방 때를 가리켜서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8장에 2300주야 성취된 것도 천사장 가브리엘이 전해준 기한에 따라서 1967년도 중동전쟁 때 예루살렘 성을 수복함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다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일흔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여 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이도 천사장 가브리엘이죠.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서에 같이 등장하는 말씀은 핵심은 그거죠. 때와 기한이 있는데 2300주야 또 일흔 이래 이 기한을 전해준 천사장인데 가브리엘이 때가 되어서 언제요? 다니엘서 9장 25, 26절의 말씀을 때가 되어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며 또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사막에서 주의 대로를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주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되는 것과 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사대라고 얘기할 때는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밤에 꿈을 꾸긴 하지만은 우리 꿈을 꾸는 게 임의대로 꾸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늘에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꿈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살 때 누구나 꿈을 꾸는 경우가 많은데 이 꿈을 사설의 그냥 경험을 여기서 넘기지 말고 성경에 적어도 이와 같이 꿈에 대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꿈을 하찮게 여기면은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하찮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꿀 때 성경 말씀이 잇대어서
과연 하나님,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현몽 말 그대로 꿈에 나타나서 이 말하잖아요. 꿈몽자, 현현자니까 현몽. 꿈에 현몽하여 꿈속에 전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창세기 37장 9절에 관련된 말씀, 해달 별에 관한 꿈.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나실 말씀을 또 잇대어서 요셉이 꾼 꿈을 또 잇대어서 다시금 전사장 가브리엘이 요셉이라 이름하는 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예수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살면서 꿈을 꿀 때 그 꿈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은 성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40살 좀 넘어서 성경에 깊이 목사님을 잘 만나서 이 꿈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 저도 어릴 때부터 꿈을 꾼 게 참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내게 이 꾼 꿈이 무엇이며 내 가는 장래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와 장래의 예언의 말씀을 두셨는지 여쭙지 아니하였나이다. 40대가 되어서 철이 들어서 세상 방황하다가 돌아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주의 종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차용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성경을 살펴보건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꿈이 이토록 위대한 줄을 저는 몰랐습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연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초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다니엘은 당시의 바벨론 제국, 신흥 바벨론 제국의 초강대국, 가장 강력한 강대국의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또 이 꿈을 해석한 이후로 다니엘은 많은 꿈과 환상을 스스로 계시와 지혜로 받고 이와 같이 놀라운 비밀들을 세계의 역사에 관한 장래의 예언에 관한 환상과 꿈을 이와 같이 펼쳐놓았습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은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제 꿈에서 너무나 많은 어릴 때 꿈을 주셨는데 요셉에 주신 이 총리가 되는 꿈, 또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꿈을 해석 잘하는 지혜자, 이와 같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게 주신 이 꿈을 과연 누가 주었을꼬? 라고 묻지도 아니하였고 이 꿈 속에 내 가는 장래가 과연 무엇일꼬?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상고하거나 묵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철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접할 때 나는 무엇을 하였던고? 오호라, 나는 세월을 다 보내었구나. 하나님, 제게 지난날 이제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고 다시 청년의 때에 돌아갈 수가 없고 요셉은 17세에 다니엘은 18세에 이와 같이 한 나라의 왕의 꿈을 꾸기, 자기는 총리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하고 한 나라의 꿈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과연 10대 때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이유하는 내 아버지, 나를 지으셨다고 모태에서 조성했다고 고백하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같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었고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저는 모태에서 저를 지었던 사실에 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도 없고 말씀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며 제가 과연 아버지 앞에 누구냐고 여쭤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40대에 이르러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참으로 산속에 있었고 아무도 세상에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었고 부모나 또 가족들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비록 늦게 만났지만 그때에 철이 들어서 아버지여 내게도 다시 꿈을 주소서. 내게도 이와 같이 10대 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꿈, 10대 때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 지혜에 대한 말씀을 주소서. 이제야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바를 알고 무릎 꿇고 구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와 같이 제 삶을 40대 시작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쭉 기록해 놓은 말씀을 신구약을 통해서 들을 때에 참 저는 너무 가슴을 많이 찢었고 가슴을 많이 쳤고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은 너무 위대한데 나는 꿈을 너무 경홀히 여겼습니다 라고 회개도 하고 다시 하나님 옛날에 어릴 때 꿈속에 그때 내 가는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그 꿈을 통해서 내 가는 길 장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가는 길에 주의
길에 빛이 되시고 발에 등불이 되어 주소서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마태복음 1장 20절에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꿈속에서 다시 꿈을 주시고 꿈속에서 아내 마리아가 잉태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따라 네가 잉태될 거다.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 기록하신 말씀을 따라 내 아내 마리아는 잉태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히브리어로 예슈아, 말 그대로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새로 또 주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기 자신이 천사장 가브리엘로 말미암아 다니엘서 9장 25, 26절 곧 1년 1회 중에 62일의 때에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서 사역하는 것을 62일의 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전해주는 바를 다 알았고 베들레헴에서 나오고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하신 말씀을 따라 자기가 어디에서 나는 것 그 다음에 가브리엘로 말미암아 전해준 이와 저 때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요한에게 물세를 받으시고 올라와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광야 40일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외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제사함을 받는 회개 세례가 전파되었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입장에서 천마디 외치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천마디 외치는 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때가 찼고 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의 때를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와 관한 말씀을 알았다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5, 26절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다 선지자 다니엘로 말씀하신 바 71회 중에 62일의 때에 제가 세례요한에게 물세를 받고 비둘기 성령 세례 곧 이사야 42장 1절이잖아요. 이사야 11장 1절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싹으로 나시는데 곧 2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데 일곱 영으로 임하시죠.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 이 아들이 누구냐? 이사야 6장 9장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시죠. 한 아이가 우리가 주신받은 한 아들이 낳았는데 기묘자라면 못살아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이를 가리켜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영존하신 아버지나 평강의 왕 곧 살렘의 왕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고요?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곧 평강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왕으로 임마누엘을 하신 이 왕이 예루살렘 왕이 이사야 7장 14절 처녀에게 잉태하여 나는데 곧 마리아를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이가 누구며 또 자기 자신이 때 곧 선지자 다니엘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얘기할 때 이른 일의 기한으로 때에 대한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죠.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왕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먼저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먼저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같이 회개하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결국 이거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같은 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죠. 천국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을 볼 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뭔 말이죠? 하나님 나라 곧 인자 이 말이죠. 예수님. 예,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왕으로서 내가 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왕이신. 그렇죠. 왕이신 내가 왕인 내가 지금 때에 따라서 때가 찼고라고 하니까 선지자 다니엘 9장에 말씀하신 이런 일회 중에 예수 두 일회 때에 때가 찼고 내가 왕으로서 왔다. 곧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니까 회개하고 곧 하나님 나라 구약에 예언된 복음의 말씀을 따라 전파할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때와 기한에 맞춰서 자기가 왔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 초장에 보면 전체 1장 또 2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자신은 정확하게 때와 기한에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와 같은 맥락에 볼 때 사복음서 저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놨는가? 우리가 2000년 전에 되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니까 마땅히 믿음의 선진들 제자들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특별히 사복음서 저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 것을 살펴본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는 반복이 되는 거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사복음서 저자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오늘 사복음서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또 소개하고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는가 하면은 가장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세계라 또는 계보라 또는 족보라 이 말씀으로 성경 번역하는 것마다 조금 다르는 다 같은 말씀입니다. 세계는 말 그대로 온 세상의 주로 오신 거니까 온 세상에 주로 오신 거니까 마땅히 세계나 마태복음 1장 1절 번역이 맞는 거고 계보라 족보라는 건 근데 이 계보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그 근본적인 조상의 이름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처음 먼저 언약을 주신 이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계보를 얘기하는 거. 족보는 말 그대로 특별히 유다 지파의 족보로 오신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하실 때 마태는 이와 같이 족보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 이어서 독특하면은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 먼저 얘기를 하는가? 물론 주의 사자가 먼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곧바로 누가 하는가? 동방박사를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나심을 먼저 소개하죠. 동방박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점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고 신학계에서 아직 결론을 내려서 어떠하다라는 결론을 못 내리지만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가능코 말씀드린다면 동방박사의 나라는 이곳 한반도였고 신라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온 세계 신학자 또 박사님이나 교수님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혼란과 다툼이 여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2000년이 지났는데 AD 30년에 십자가 있다면은 지금 몇 년 후면은 2030년이고 희년으로 5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 50년으로 했을 때 만 40년이 지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50년을 희년으로 볼 때 광야 40년 거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세의 영적 출애굽의 사건으로 이렇게 한 구약 성경의 한 챕터를 두고 사건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모세의 출애굽에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대단히.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때 모세 출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광야 40년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 정복해가는 과정이 하나의 사건을, 구약 성경의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옮긴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쉽게 풀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모세 출애굽 사건은 말 그대로 이것도 좀 살펴보면 시간이 오늘 촉박하게 할 것 같은데 되려나 모르겠네. 잘 보시면은 모세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기서 12장 40, 41절 보면은 기한이 분명히 나와 있는 거죠. 출애굽기 기한이. 어디 가시면은 어린 양이도 어디 가셨나요? 잘 듣고 있어. 잠을 늦게 와갖고 잠을 못 자고 졸려요. 지금 그러니까 1시간 넘었어. 이게 뭐냐면 다시 지나고 나면 언제 올지 몰랐어요. 듣는다 그랬지만은 잘 보시면 여기 중요한 게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서 12장 40, 41절 보면은 제가 찾으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430년이 지난 그날에? 아니요 430년이 마치는 마치는 그날에라고 특정을 해요. 마치는 그날에? 이 날짜가 그냥 대충 뭐 둘이 뭉칠 그게 아니고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라고 특정을 해요. 어떤 날짜를. 기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그날이 때 있다는 거예요. 모세 출애굽 사건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모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해와 달과 날짜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건 뭐 다 가리켜서 알고 있지 않을까? 1461년 1월 14일이 6월절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해에 자 보세요. BC 4001년 1월 1일이 창조력 아담을 만드시고 이때부터 넷째 날에 공창의 해, 달, 별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첫 창조 달력을 주신 거잖아요. 첫 창조 달력을 주신 게 BC 4001년 1월 1일이라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독특하신 거죠. BC 1461년이 이르는 때에 달력을 새로 줘요. 그걸 구원의 달력도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뭐 종교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모세에게 처음에는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담의 창조력, 제가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창조 때에 아담에게 주신 거니까 BC 4001년 1월 1일 창세기에서 1장 5절에 첫째 날, 빛을 지으신 첫째 날은 1년 1월 1일이 되는 거니까 인류 첫 시작이 되는 거죠. 인류 문명의 시작에. 인류 문명의 첫 시작이 창세기 1장 5절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창세기 BC 4001년 1월 1일이 창세기 1장 5절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담에게 인류 조상 아담에게 이 모든 인류 문명의 기원의 시작 태초에 모든 6일 동안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달력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달력이 시작돼서 1461년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 12장 1절부터 들어가잖아요. 출애굽기서 12장 1절에 쭉 보면은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하고 이게 이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로마 황제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왕이 만들어 놓은 달력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아이러니가 일어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담에게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 근원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인류 문명의 시작이라면은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5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게 곧 1년 1월 1일이 되는 거죠.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담의 달력 또는 창조력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BC 1461년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니까 1461년이 새로운 해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6월절 규례를 정하는 거죠. 6월절과 무교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6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정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출애굽이야 1월 15일 날 일어나죠. 보름날이니까. 요건 보름날 하루 전날이고 요 날을 가리켜 6월절이라고 레위기서 23장 4절. 요 날을 가리켜서 무교절 첫날 이래 동안 지키라는데 무교절 첫날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BC 1461년 1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서수 인방에 피를 바르고 난 다음 1월 15일 날 보름달이 정월 대보름달이 뜬 날 이날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유유히 야곱이 야밤에 도주하듯이 모세가 야밤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BC 1461년 1월 15일 날 나온다 하면은 1월 14일 날 양을 잡잖아요. 그러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BC 1461년 430년을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뭔 말인가 하면은 내가 430년이 마치면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400년의 기한 아브라함에게서 너희는 네 자손이 애굽에 가서 나그네 되었다가 때가 돼서 내가 400년 4대 만에 나오게 하겠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때가 돼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하겠는데 때가 되어서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하면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이끌어낸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430년 전에 하나님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있고 이날에 내가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430년 만에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리라 라고 마음에 품으신 거죠. 혹시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1461년이 역사적으로 절대 연도가 나왔다면은 1461년 432년 다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1891년. 요 날에 약속하셨겠네요. 이게 우리가 아버지의 지혜를 따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주신 선지자들 말씀을 따라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다 보면은 1461년에 출애굽을 했는데 430년이 지나면은 1891년에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있고 이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430년이 지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애굽에서 내가 이끌어내겠다라고 결심하시고 마음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은 430년, 1460년, 다음에 1891년 1월 14일 6월절 규례를 정하시고 6개월을 앞당겨서 새로운 달력 새해 첫 달을 정하시고 1월 14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모세로 출애굽을 한 사건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1월 14일 430년 그날에 특정한 거니까 그날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날이 뭘까요? 족보를 찾아보면은 야곱이 태어난 날이죠. 그래요? 야곱이 태어나요. 그 야곱의 생일날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생각해보세요. 때가 돼서 리브가에게 쌍시를 임자하게 되시면 이스라엘이 태어난 한 날이죠. 이스라엘이 탄. 그렇죠. 왜냐하면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몸에서 야곱이 나올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 여기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안 기뻐하는 분이 있나요? 특별히 또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면 아마 부모님은 동네 분들 다 불러서 잔치하겠죠.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자식을 낳을 때 기쁨 있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면 그냥 새끼줄에다 고추를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온 동네방네에다 나 아들 낳다라고 다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선포하고 공포하고 해서 기쁨을 동네 주민들에게 다 알려서 기쁨을 나누는 게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이고 관습인데 이러한 목적에서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야곱에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름을 주시고 진짜 한 국가 한 나라 이름 모형과 그림자로 세우실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예표된 아들을 얻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냐. 그래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태어난 이날부터 내가 때가 돼서 너 자손 중에 모세라는 한 인물을 예배했다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그게 모세의 출애굽 사건인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어쨌든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라는 말씀이 있다면은 이게 구약이니까 예수님은 이걸 성취해야 돼.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성취할까요?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에 관한 말씀이니까 이걸 성취하면 율법의 완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사역 3년 반 마치고 난 다음에 모든 성경에 기록한 자기에 기록된 율법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공생에 시작할 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응하고 율법이 응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다 이루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그런 완성하신 말씀을 거잖아요. 완성. 이루었다 그 말은 완성하신 거잖아요. 네, 완성하신 거죠. 전체 완성하시고 나머지 전체 이제 이루가 또 다시 완성은 된 거지만 그러나 열매들 맺지 않으면 그 다음 또 이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혼자 부활하고 그 다음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씨로 말미암아 부활의 열매를 맺었다면 처음 열매니까 유일하게 아담이 한 명이듯이 부활의 처음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다시 거듭난 자로서 인류의 조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아담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하와를 만든 날이잖아요. 자기 안에 하와를 만든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아담이 하와를 만드는 날? 그렇죠. 아담이 깊이 잠들매 미안한 아직 신학계에서 안 열려진 부분이에요 이게. 만드는 세계에서 이날이 예수님 그렇죠. 부활하고 똑같아요. 와, 그러면 미안한데 조금 이게 조금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보실래요? 네. 70억, 80억 인구 중에 요 비밀을 또 우리 대한민국에 1200만 성도라면은 1200만 성도 중에 이 비밀을 처음 아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창세기 짚고 넘어갈까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담이 깊이 잠들매 그러잖아요. 예. 창세기 1장 21, 22절에 보면은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창조 첫째 날 빼고 이제 이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동물이나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독차하는 걸 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사 돕는 배필을 줘야 되겠다 하시는데 잘 보면 두 번째 돌아오는 안식일 전날 깊이 잠들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안식일 준비일에 잠드시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고 3일 동안 지나서 그 다음에 눈 뜨고 보니까 내 뼈 중에 내 살이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에베소서 5장 31, 32절에 사도 바울이 크고 놀라운 비밀이도다 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창세기 1장 22 아담과 하와에 관한 비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 아, 그거예요? 그럼요. 몰랐어요. 아니 몰랐죠, 목사님?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구약의 걸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3일 사건이 구약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호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이 둘이 한 몸이 되었는데 이 사건이 뭔가 하면은 돕는 배필을 만드는 아내를 만드는 과정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이러는 거죠. 아담이 갈비뼈와 살로 인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비밀이다 하는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를 대하여 말씀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아담의 사건을 말미암아 알겠다. 그렇죠. 나 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율법을 이루어야 되고 완성해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날짜가 비밀이 있다 보니까 감사. 그러면 다시 보세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라는 걸 예수님께서 성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또 어쨌든 어떻게 성취해? 신구약 중간기가 우리는 오, 감사. 신구약 중간기 얼마야? 네? 신구약 중간기 또는 암흑기 말라기 한약 암흑기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우리는 약 200년은 이건 다 알아요. 4호. 신구약 중간기를 네. 400년에 걸쳐 있다는 걸 우리는 신학계에서는 다 알고 있고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30년이 없잖아요. 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영적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출애굽에서 12장 40, 41절 이 말씀을 완전하게 온전히 성취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이라면은 30년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여기 없잖아요. 30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기 AD 30년 1월 14일 날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어린 양이 이게 출애굽에서 12장에 6월절 규례를 정하신 그 날에 맞춰서 AD 30년 1월 14일 날 6월절에 레위기서 23장 4절 정확히 1월 14일 날 6월절에 아침 9시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럼 어떻게 해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에 서기 AD 30년 1월 14일 날 못 박히시는 거니까 합치면 430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세의 출애굽한 연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시. 내가 마가복음 1장 15절은 때가 찼고 할 때는 예수님 당시 자신이 다니엘서 9장 25, 2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는 62번째 일에 62번째 안식일에 마태복음 12장 8절 안식일의 주인으로 내가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선포하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때를 가리켜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서 12장 41절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430년이 되는 이때에 내가 3년 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듯이 나는 3년 반, 3년 6개월 지나면 정확히 난 십자가에 죽을 거다. 모세가 녹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뱀처럼 들려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을 모른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모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목회자 여러분, 우리 신학교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36절 때와 기한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짜 진의는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비유를 굳이 알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일부러 숨겨두시는 거예요. 왜요? 때와 기한을 다 가르치려면 악한 자들이 오늘날도 보세요. 예수를 믿고 그렇죠. 성령을 받았다는 분들이 지금 때와 기한을 모르는데 마귀들은 알고 전 세계 종교를 단일화를 시켜버리고 세계 CBDC 모든 그 화폐를 갖다가 단일화 시켜버리고 모든 뉴 오드월드 모든 신세계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마귀들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 42달밖에 남지 않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할 수만 있으면은 능력 있는 자들 또 성령 받았다고 하는 자들 할 수만 있다면 다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저들이 하는 일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때와 기한을 모른다고 앉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입장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답답하도다 하시고 계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맥락에 볼 때 그래서 평화를 앞서가지고 지금 단일화 시키는 그렇죠. 저